어느 날 TV를 보다가요, 우연히 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인맥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인맥을 만들려고 하고 그 노력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연습을 해서 실력을 만들라는 말이었어요. 인맥을 쌓을 시간에 연습을 해서 실력을 쌓는다면, 그래서 내가 자타공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인맥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너를 중심으로 인맥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인맥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괜히 에너지 뺏기지 말고 그 시간에 실력을 만들어라. 그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서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 겸손이 너희들이 살면서 만나는 순간에 너희를 지켜줄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사람의 말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이었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모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조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으셨는지 그 모습과 관련된 자리와 관련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아멘. 예수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혹시 혼인잔치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간다면 그때 높은 자리, 그러니까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8절,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8절, 9절. 2절의 말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중요한 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초대받은 장소에서 상석이 내 자리인 줄 알고 가서 앉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한 생각보다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와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때 나에게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 사실 지금 자네가 앉은 자리 자네 자리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야. 자리 좀 비켜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너는 그 자리에 부끄러워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초청받은 자리에 가더라도요, 상석에는 앉지 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에 이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나보다 더 중요한 인물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망신당할 일을 애초에 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지 마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항상 어디에서든지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자신을 분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신 비유와 비슷한 일을 저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제가 회사 생활할 때요, 국가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땡땡일보가 주최하는 제복상 시상식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거냐? 한 해 동안 제복 입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의 공로를 치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요. 그 사람의 공로를 치하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제복을 입은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경찰, 소방관, 군인, 그쵸? 그런 사람들, 한 해 동안 노력한 사람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10년이 넘었는데 그의 대상을 받으신 분이 소방관이셨는데요. 화재 진압하다가 한쪽 팔을 잃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서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일이었냐?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대원의 노고를 취하는 자리라서요. 그들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또 누가 오느냐? 그분들이 포함된 각 부처의 장들이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을 대표하는 국방장관,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청장,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소방관들을 대표하는 소방청장.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소속된 사람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 있죠. 국무총리. 국무총리도 그 자리에 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그분들을 격려하는 일도 중요했지만은요,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뭐였냐? 각 부처를 대표하는 장들의 자리 배치였어요. 누구는 어디에 앉고 누구는 어디에 앉고 가장 중요한 중앙의 테이블에는 누구가 앉고 그 옆에 누가 앉고 자리 배정하는 것이요. 그 행사의 또 다른 커다란 숙제이자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처럼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가장 중앙, 가장 상석에 앉히시겠습니까? 물론 국가 안에 서열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죠. 순서에 따라서 장들마다 앉는 장소와 있어요, 다. 누구 옆에 누가 앉고, 누구 옆에 누가 앉고.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기에 비슷한 직급의 장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앉는 순서를요, 몇 번이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중요한 자리에 앉을 분이 저쪽 밀려나서 다른 곳에 앉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이게 행사 전날까지요. 계속 바뀌어요. 누구는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고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상석이 비게 되면 자리를 옮겨가지고 당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행여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관의 대표가 와서 그 모든 건 무시하고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그 상석에 앉겠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면요.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화보다 더 큰 혼란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를 높여서 나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자리 상석에 앉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일이 잘 풀려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반대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당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10절에 이야기하시죠. 10절. 보면 10절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처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무엇이에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높이지 않고 낮추는 마음으로요. 차라리 말석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엉뚱한 상석에 앉았다가 쫓겨나는 것보다 차라리 말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아니 이 사람 왜 여기 앉아 있어? 여기 가운데로 와. 이런 말 듣는 게 낫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상석으로 가서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내 스스로 영광을 받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딱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스스로를 높아지기 위해 애쓰지 말라. 스스로 높이게 되면 결국 낮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더 나아가 겸손의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방법이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완전히 상반된 시대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시대를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홍보의 시대, 자기 홍보의 시대 아닙니까? 자기를 잘 홍보한다면 높아지는 시대고 자신을 낮추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요즘 기독교 SNS에서 그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교회 사모의 주일 준비예요. 저희 집사람 같은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요, 주일 준비하는 영상을 찍고 편집해가지고요, 그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영상을 보고 교회 사모를 응원해가지고 수많은 식자재들이 택배로 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교회 사모님들조차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고 해야 하는 홍보의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혹시 충주시 공무원이었던 유튜버 김선태 씨 아시나요? 예. 충주맨으로 불렸던 그분이 충주시를 퇴사하셨죠. 이제 공무원 그만두고 유튜버 되겠다. 나는 돈이 좋아서 유튜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 들어가 본 분들 계실까요? 예.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렇게 그분이 유튜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채널을 만들고 채널이 급속도로 성장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게 금요일 오후 4시였는데요. 금요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채널을 3월 2일에 만들었는데 5일 됐죠. 2, 3, 4, 5, 6 그쵸? 5일 됐는데 3월 6일에 5일 됐는데 구독자가 109만. 영상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728만 회였어요. 댓글이 더 놀랍더라고요. 댓글이 5만 3천 개. 저에게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이고 가장 많은 조회수 영상이 320회니까요. 이거는 비교 불가합니다. 이 김선태라는 분이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요. 기업들이 댓글로 홍보를 시작합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거 몇 개를 꼽자면 남극 극지연구소에서 김선태님 남극 홍보를 위해 남극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말부터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다 홍보 시작하고요. 이 김선태라는 분이 돈을 벌고 싶어서 유튜버를 한다고 하자 국립생태원에서 김선태님 돈 좋아서 유튜브 시작하신다고요? 저희랑 돈나무, 엄연히 있어요. 돈나무. 남해안에서 많이 키우는 그 돈나무 심으러 가자. 이러한 글까지.
세상은요, 자신을 홍보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더욱 치켜 세워주고 더욱 그 사람이 높아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본문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부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과 세상의 모습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 못자리 교회가 속한 예산 서지방 교육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자회의에서 그 교육자회의를 주최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면하는 나를 발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실까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봐 목사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목사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억지로 안 들으려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건이 적어야 되는데 근데 꼭 필요한 물건도 있는데 자꾸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챙기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러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높아지는 방법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난 괴리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괴리율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우리가 살아갈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높아지지 말라고 낮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를 홍보해서 내 목을 쟁취하라는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그 말씀은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도요, 우리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찬 내용이에요. 우리 못자리 교회 어떻습니까? 10평도 안 되죠. 너무나도 작아서 빠른 찬양을 엄두도 못 내요. 헌금 시간도 없고 등록카드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망하지 않잖아요. 물론 엄청 부흥하지도 않지만 망하지도 않아요. 왜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망하나 망하지 않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맨날 말라기 말씀에서 나오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그 말씀만 시험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망하나 망하지 않나. 세상은 내 목을 쟁취하라고 홍보하라고 말하지만 겸손함으로도 살아도 내가 망하나 망하지 않나를 시험해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사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귀한 못자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게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 말씀하시죠.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것,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스스로를 홍보하고 높여야 높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고 해가지고요, 망하지 않음을 우리 교회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11조를 헌금하면 그만큼 드리는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만 시험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지 시험해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